마지막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겨난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산 가족이 남아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에 흩어진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기회도 있었고 텔레비전으로 상봉 현장이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해져 있던 만남의 시간이 지난 후 헤어지면서 이산 가족들이 너도 나도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었는데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였습니다. 지금은 헤어져도 나중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단순히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멸망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멸망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첫째로 마지막 때에는 사상적인 큰 혼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사상적인 혼란이란 무엇이 옳은 것이며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것 같은 각종 자연재해가 나타나게 되어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로 지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사상, 철학이나 세상적인 이론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미혹할 대상을 택하신 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며 먼저 믿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에게 미혹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해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여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복음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난리와 소문들이 들려오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만을 지킨다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